지금으로부터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당문에 한 젊은이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적어서 문에 걸어 둔 것이 도화선이 되고 촉발제가 되어서 덜풀에 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마르틴 루터라는 젊은이인데 수도사였습니다. 부모의 집을 방문했다가 큰 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때 941생으로 살아남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계기로 그가 수도사가 되고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는 특별히 성경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하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 성경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던 차제에 로마 그 당시 캐톨릭과 교양청에 신앙적으로 끊어가는 그런 방향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면죄부 판매라는 것이 있었고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직 매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아들이었던 알브레히트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23세 젊은이인데 돈을 주고 마그데부르크 대주교가 됩니다. 이미 한 도의 최고의 교회 책임자가 되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할버스타트라는 교구에도 행정 책임자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마인츠라는 지역의 또 총책임자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지역에만 국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너무 어린데 이미 대주교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죠. 이 알브레히트가 상업금융가문의 최고의 가문이었던 푸거 가문에서 돈을 많이 빌려옵니다. 빌려와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그에게 돈을 도네이션을 하면서 최고의 교회 책임자가 되고 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면죄부를 판매할 허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티켓을 사면은 그의 죄나 조상의 죄를 면해준다는 겁니다. 이 면죄부를 잘 이해하려면 중세시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중세시대가 AD 11세기에서 한 14세기 전후에 중세시대가 굉장히 암흑의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시대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14세기에 패스트라는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창궐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인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해도 이게 엄청난데 유럽 전역의 모든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8차례에 걸쳐서 기독교와 이슬람, 캐톨릭이죠 그 당시에, 와 이슬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 그 세력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탈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8번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은 병과 전쟁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내가 죽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불안함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 가장 어필이 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공포심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면 이론적 받침이 돼야 되는데 공덕의 보고 이론, 영어로 하면 treasure of merit입니다. 공적의 보고 이론이라는 그런 스콜라 철학과 신학의 배경에 받침이 되었어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성인들이죠. 성인들은 충분히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적으로 보면 충분히 천국을 갈 수 있고 그 여분의 선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천국에 가고 남을 만한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여분의 공적이 있는데 이 공적을 로마 교황한테 맡겨놓는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방침에 따라 선행을 행하면 그 공적을 떼어줘서 그 사람을 연옥에 있던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론이죠. 근데 이 무서운 이론이 먹혀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세시대의 신자들은 이렇게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고 또 캐톨릭 성당에 가면 미사시에 설교를 듣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 신부들이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적의 보고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면죄부를 파니까 또 사람들은 그것이 또 편리하기도 하는 거예요. 막 살던 사람이 돈을 좀 준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편리한 거예요. 요즘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좋아할 사람도 있어요.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돈 주고 면죄부 사버리면 괜찮죠? 괜찮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일반화되고 만연됐죠. 그때 이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도서관에 가서 사제 교육을 하면서 계속 혼자서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너무 빗나가 있구나.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없는 방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 진리에 있다가 엉뚱한 대로 많이 갔던 것을 그쪽으로 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나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었다는 거죠. 또 로마 교황에게는 사제권이 주어져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로마 교황도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죄하냐? 사죄하는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로마 교황의 사죄권도 이 마르틴 루터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주창한 것은 오직 3가지 모토입니다.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라틴어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라티아. 세 가지 모토를 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95개조 방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걸면서 이제 공적인 저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체험한 게 있었어요. 체험을 통해서 또 믿음을 갖게 되는데 30세가 되던 때 1511년이었죠. 그때 루터가 로마에 가면 빌라도 총독의 계단이 있습니다. 28개 계단. 그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매를 맞으면서 올라갔던 그 계단. 그 계단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가 된 거예요. 그 헬레나라는 그 어머니가 황제한테 저 로마에 있는 예수님께서 올라갔던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간청을 해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그 계단을 그대로 옮겨서 로마에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계단이고 피를 흘리신 계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릎으로 28개 계단을 올라가면 성금요일 때 로마 교황이 그곳에 앉아 있다가 무릎으로 계단에 올라오는 순례객들이나 신자들 하여금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도 성순환일 날 로마에 가서 1511년도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저도 한번 올라가 봤어요. 실험 삼아 구원받으려고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실험적으로. 근데 올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계단의 간격이 높고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 몸의 육체의 고통을 가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루터가 중간쯤 올라가다가 로마서 아까 읽었던 1장 16, 17절 말씀이 확 떠올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귓전을 스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계단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구나. 고해성사를 하거나 또 선행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면죄부를 사거나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영어로 하면 that is finished.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값비싼 대가가 지불된 거죠.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희생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면서 죽는 데까지 희생하는 그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영생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 당하시고 희생함으로 인하여 자신을 내어줌으로 임하여 우리에게 의가, 거룩함이 임한 겁니다. 이 의가 거룩함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거룩함은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신덕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의를,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공로로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을 마르틴 루터가 주창했습니다. 믿음 플러스 알파는 없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다.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스크립트라죠. 오직 영어로 스크립션입니다. 오직 성경.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들은 설교할 때 라틴어로 해버리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교회라도, 독일에 있는 독일말 하는 신자라도 라틴어로 해버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도 못 읽게 돼 있고요. 루트가 그 사실을 알고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루터가 11주 만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1534년도에는 신구약 성경을 117점의 사파를 들어간 신구약 성경을 출간을 합니다. 루터 전후에, 마르틴 루터 전후에 성경이요 1456년 성경 한 권의 값이 얼마인가 하면 7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소 14마리 사는 값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비싸게 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1534년경은요, 성경 한 권의 값이 소 2.5마리, 1,300만 원. 그런 가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34년 가서는 이제 뚝뚝 떨어집니다. 성경 36권의 값이 소 한 마리 가격이니까 성경 한 권이 14만 원 정도. 여러분, 7천만 원 안 주고 성경 사서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의 권위가 신앙생활의 최종권입니다. 거북이나 자라가 목을 쏙 숨기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임하면 그 말씀 앞에는 우리 모든 것이 내려져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읽을 수 있죠. 또 제가 여러분 딴 나라 말로 설교하면 어떻게? 그죠? 참 우리가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돌아온 겁니다, 사실은. 참 보면요, 이게 지도자들이 우리의 근대사도 보면 국민을 우민화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잖아요. 이거 유혹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신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이렇게 면죄부를 팔고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쉽게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건요, 사실 유혹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for nothing이죠. for nothing은 영어 사전 찾아보면 거저 주어지는 것, 공짜로, 이런 뜻이잖아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모든 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신이 그럼 세 가지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말씀,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럼 오늘 이 세 가지 이 정신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자, 종교개혁은 뭐라고 했어요? 벗어났던 것에서 다시 찾아간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잖아요. 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거로 살자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생활 속에서는 믿음은 별개로 사는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교회만 딱 벗어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돈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무슨 정신이에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벗어나서 교회 공동체가 엉뚱한 데로 가 있었던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말씀 없이 말씀을 뒷전에 두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한번 개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에서부터 멀어져 있다면 개혁하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다 유기적입니다. 여러분,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이루어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복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요, 이 세 개가 다 트라이앵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근간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건요, 아까 로마 캐톨릭 공동체 중세시대에 유혹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편법을 쓰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고, 믿음으로 안 살고 싶고, 하나님 뒷전으로 하고 살고 싶은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로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에게 임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혹인 겁니다. 배고플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그것을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그 상황이 주어졌다면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게 뭐 중요하냐?
그냥 이렇게 편법을 쓰고 그냥 이렇게 가면 더 편하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더 출세할 수도 있는데 눈 질껏 감고 살면 되지 뭐. 목회자에게도 유혹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 막 편법 쓰고 싶은 유혹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도 상황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오직 믿음. 우리 합시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내면 좋겠어요. 말로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개혁의 정신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 신길교회, 또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